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함께 오늘도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죠. 여기에서 말세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죄악과 혼돈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어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더라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심지어 그것은 경건하다는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는, 자기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건지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슨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서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서 복음을 향해서 예수를 향하여 살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여기에 모양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오늘 개인적인 나의 것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객관적으로 그분은 성인으로 괜찮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인격적으로 따라갈 만한 분이야,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인격적으로 와닿게 될 때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정말 그러한 변화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대다수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거스르도록 너는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그 능력이, 이 능력이란 어떤 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만한 충분한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한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사단의 말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치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자 오늘 얀네와 얀브레도 똑같이 뱀으로 만들고 뱀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면서 마치 세상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가도 거기에도 뭔가 기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드리고 하지 않아도 뱀으로 바꿀 수 있어. 능력을 베풀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속이는 거짓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바꾸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겉모양으로 이런 비슷한 모양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정말 모양은 있을지라도 이 능력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속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기적도 베풀고 방언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그럴지라도 진짜 오늘 이 육신의 나를 죽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고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헬라 철학으로 지식은 가득해요. 갖가지 말들은 가득해요. 그리고 너무 풍족합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고 무역과 그리고 상업이 아주 발달하는 그 가운데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 복음 하나 들고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스승은 오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게 느껴질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뭐가 유익하냐? 적당히 믿으면서 기적을 행하고 뱀으로도 바꾸고 이러면 되지 않냐?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옆으로 가는 길 없이 이 정도로만
정말 살아온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영어로 보니까 however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요. 그 길이 맞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뭐 나쁠 거 없잖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나의 교훈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냥 내가 가르쳐줘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모든 걸음을 함께 했거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떻게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한 그 모든 삶을 아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아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울에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따라갔던, 복음을 따라갔던 그 삶의 모습을 남긴 거예요. 너는 알잖아 라고 하는 거죠. 나의 교훈과 내가 가르쳐준 거, 나의 행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삶의 방식, 나의 의향, 나의 바뀐 삶의 목적, 믿음, 오래 참은 복음 때문에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이것을 너는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예수가 전부야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했지만 너 알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대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아도 풍족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정반대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그리고 미움받고, 정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로 옳다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이면 전부다. 이 하나님이면 전부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죠. 세상 따라가지 마. 에베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말고 오늘 이 복음, 예수 따라가는 길이 전부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여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세상이 가는, 그쵸? 산에서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가 강을 이루고 그 물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 방향을 거슬러서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큰 물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따라가는 그것은 오늘 어쩌면 박해를 자초하는 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박해를 받아라 라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첫 1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거예요. 13절에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일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그렇죠? 세상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건 너는 이 세상의 큰 물결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잘 아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닻. 여러분, 배가 거친 파도와 바람이 막 불면 거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죠. 하지만 닻을 내리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큰 물결 속에서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는 길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닻을 내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렇죠? 정말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이메일을 쓰는 것을 배우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AI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의 빠른 변화와, 그리고 마치 세상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가치들의 현혹이 되고 그런 가치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변함이 없는 가치, 변하지 아니하는 상대주의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라. 이것만이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길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작게는 오늘 우리 개인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육 철학으로 우리 더비기도 학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 목사님이 테플린을 통해서 오늘 이 기초 위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고 바뀌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오늘 교회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 때문에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삶은 마치 꼭 그렇게까지만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많은 질문들을 지나오면서 저도 받았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암송을 해야 되냐? 통독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읽으면 되지 않느냐? 많은 기독교 학교라고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일주일에 성경을 보는 시간은 1시간, 채플 시간 1시간에 불과해요. 우리 찬양팀도 가서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집회를 가면은 채플 시간 1시간 그렇게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시간의 3분의 1이 영성 시간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뭐 많아서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이 테필린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다라고 받았던 그것이 얼마나 흔들리게 쉬운지.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서 이 얀네와 얌브레를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막 여러 가지에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신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파고 그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주신 교육의 분야에서는 테필린, 다른 분야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제가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으로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또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여러 기술이나 여러 것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말씀에 오늘 닻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od breath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 게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닻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를 속이는 얀네와 얌브레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직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라고 하신 대로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닻을 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 더비기도 학교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시작하신 이 모든 이 걸음들 또 라이온 대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신 이 여러 소원들 하나님 계속 성령께서 부릴 듯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